그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에 그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몸에 또 질환으로도 나타나죠.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경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베드로 후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379쪽 신약성경 같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고 물론 물병원의 의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믿음이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께 둔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그 말씀께 믿음을 둡니다. 믿음을 두고 그것을 기도할 때 무수하게 우리는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 감각 세계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이 경험 세상, 내가 경험해오고 내가 이제 그 많은 지식과 정보와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진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 규정하고 있는 이런 내 안에 있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 가치관이 이 세상을 기초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제대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읽어놓은 그러한 이 시스템이 내 안에 이 가치관으로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믿기보다는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부터 달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그런 다음에 병원에 가도 늦지 않을 텐데 그런데 병원부터 먼저 달려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마음 안에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만큼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고 그것을 내면화시키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내 안에서 믿음으로 기능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믿음으로 내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이 믿음의 삶,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세상의 그 어떤 말들, 어떤 책의 그 말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통치자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나의 인생을 이 죄악의 이 바다에 빠져서 허이적거리고 자부 고통 가운데 있는 답이 없던 인생을 나를 빼내주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심령 안에 계속해서 채워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그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1장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도 항상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321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0쪽인데 거기 근처에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통 이 두려움이고 보통 의심, 또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붙잡고 잘못된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의 믿음으로 내 안에서 이것이 이 견고한 진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 속에서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이 주야로 항상 이 말씀이 내 내면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제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나의 인생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어려운 것들이 어떤 겁니까?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그런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다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혜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을 한번 휙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읽고 지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또 성경을 그 목사님은 성경을 워낙 많이 오랫동안 읽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을 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며칠이고 자기 안에 확신이 올 때까지 그것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20년 안에 깊이 뿌리로 내려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럴 때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죠. 또 성막을 지게 하심으로써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도 미드발 바로 그 말씀과 함께하는 곳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 다가르 말씀 또 사건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또 지성소도 그 드바르 그런 드비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 어머니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말씀을 붙잡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잘못된 말들을 막 내뱉죠. 원망하고 막 불평하죠. 그 말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국은 출애굽 1세대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출애굽 1세대들 바로 광야가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언어화시켜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아서 심령 안에 뿌리로 내려지게 되면은 자기의 이 언어, 이 입의 말을 통해서 이 혀의 이 말을 통해서 바로 이 믿음의 말이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들인 그런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광야에서 자기의 생각을 그냥 거침없이 말을 내뱉습니다. 이 광야에 도대체 뭐가 보인다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모세의 그 리더십을 계속해서 회방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은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 바로 자신의 그 생각을 내뱉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잘못된 그런 그 생각을 내뱉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는 바로 성경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을 붙잡게 되면은 그 말은 그 생각은 바로 마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시죠.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영적 문제에 묶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 세상을 너희들이 살아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묶여왔습니까? 그럴 때 이 영적 문제에 계속 묶이게 됩니다. 영적 문제에 묶이게 되면은 거기에 결국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올무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곧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너희들이 안에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 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다른 생각을 계속해서 바른 생각을 바꿔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관계를 맺으심으로써 우리와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아래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신다. 그분은 우리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그 잘못된 생각에 묶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말들을 만약에 녹음을 해서 기록을 해본다면 거의 쓸데없는 전부 무덤으로 묻혀져야 될 그런 사장되어야 될 그런 말들 정말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의하는 말을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의 생각이 바라야 되고 이 바른 생각을 통해서 바른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바른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그 믿음의 말이 바로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언어를 항상 조심할 것을 그리고 또 생각을 조심할 것을 항상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언어 관리하고 생각 관리해라. 항상 마음 관리를 해라.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바로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항상 우리를 계속 깨우치도록 우리가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도록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그 기도의 그 특징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관계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그 창세기 3장에 빠진 이 죄악된 상태, 악한 이 상태, 참으로 악한 마귀의 그 지배 아래 있던 우리들, 그런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 멸망과 이 저주, 그래서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나를 빼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나를 빼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서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인정하고 믿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언약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 피언약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연합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알면 알수록 이 말씀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교제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쌓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그 프로스코마의 기도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프로스코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바울의 그 서신서인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자, 6장 18절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때 이 기도도 프로스코마의 기도, 이 프로스코마를 쓰고 강구는 데오마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읽어보냐면 바로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전신, 여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인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투를 그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배워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 영적으로 우리가 싸움 늘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죠. 그럴 때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 입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아래에 들어가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이 기도가 바로 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로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세계로 물리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나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접촉하는 지점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근데 이 기도가 그냥 아무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곧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써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데 있어서 나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이 그 일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인생, 바로 이 물리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주신다. 바로 네 안에서 그 하나님은 그 일을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창조주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끔찍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출애굽하시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또 광야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까? 그 출애굽의 그 역사 가운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꼭 기억하라. 그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은 머릿속 지식으로 머무는 기억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윗의 기도를 살폈지만은 다윗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말씀은 이미 다 예수님께서 다 도장 다 찍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도장 다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 사인이 다 났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 인생 속에서 반드시 역사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그럼 믿음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계속해서 상승되어질 수가 있을까? 계속해서 말씀 갖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 갖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끊임없이 약한 마귀는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악한 마귀는 할 수 있는 최선이 속이는 거라는 거죠.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계속해서 미혹을 합니다. 야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그렇게 뭐 하나님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낫다라고 하는 말씀, 나도 그 말씀 알거든.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하나님께서 병원도 세워주시고 의사도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병원 가서 고치면 돼.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나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은 우리가 좀 귀 여겨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또 여기저기 또 아픈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건강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좀 간수를 해야 합니다. 잘 간수를 하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는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움직여야 되겠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잘 편식하지 않고 잘 먹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끼니 거르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기저기 아픈 부분이 나타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뭐 머리 볼 것도 없이 우리 권사님 지난번에 그 두드러기가 엄청나게 났을 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두드러기 그렇게 금방 가라앉지 않습니다. 또 불량식 그 상한 고기를 먹어갖고 두드러기가 났을 때 병원에 찾아가야 되는데 그 밤에 병원은 문 다 닫고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깨끗하게 그 두드러기 증세가 사라져버린 이런 일들이 그게 뭐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그냥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예전에 그 성령 사역하는 데를 제가 많이 다녔을 때 그때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이 사람은 기도는 정말 많이 하는데 그대 생각이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그랬습니다. 그 기도는 아무튼 3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런데 생각은 정말 많았죠. 또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또 때로는 부화가 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 내가 이 기도를 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방언으로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 한참 하다 보면은 뭐 1시간 뭐 이렇게 그 기도 몰입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괴 상태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지점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는 참 오래 했을 때 그때 목 아파, 아이고 엉엉 아파. 저도 모르게 그렇게 그 마음의 소리가 이렇게 올라올 때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기도라고 하는 거 왜 그랬을까? 예전에 목회 초창기 때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가 생각이 참 많았구나.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진 그런 생각들, 가치 없는 생각들. 우리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치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 말씀 붙잡을 때 가치 있는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이 쓰잘데기 없는 생각, 쓰레기 같은 생각을 붙잡혀서 너들의 인생을 소모하지 말아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데 얼마나 많이 에너지 소모를 하고 삽니까?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으로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항상 네가 환경이 어떻든 네 기분이 어떻든 그것을 초월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그 기도하고 나서도 항상 감사하는 기도를 해라. 그 이유는 아까 마이가 계속해서 그 의심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어떤 불편한 마음, 이런 마음을 계속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계속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기도의 종결은 바로 감사기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예배하는 태도로 기도를 그렇게 플러스코마의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모든 것,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지적 신앙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아까 마이가 계속해서 해방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다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틈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약한 마귀가 그렇게 해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감사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언약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 기도로 기도의 마무리를 감사함으로 기도로 마무리를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안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그 돌보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눈에 보여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 영의 세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이 일치된 이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성경과 이 성령이 일치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알고 그리고 성경을 알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폭탄이 옆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어려운 그런 환경 또 대환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 환경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과 성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성령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평안 가운데 늘 평안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요동하는 것은 지금 그 세계를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일일비하면서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오만 잡생각을 그대로 그 마음에 그냥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게 마음이 나눠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는 그 사람들을 악한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건 이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이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끌어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바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릅니다. 그 레위기서에서 26장 지난번에 살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까? 왜 주일을 지키라고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 이것은 공동체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중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공동체 중심의 삶,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어디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어디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자기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기의 아픈 현실을 말하면서 기도로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뒤에서 뒷담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내 일이냐 그렇게 품고 기도할 사람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굳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면 내 인생 그거 얘기해주면 돈 몇 푼은 더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 그 영혼 문제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합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권 안에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항상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된다. 항상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이 극심한 그런 공격이 엄청난 이런 마지막 시대에 이 타락한 이 시대에 이 문화를 너희들이 이길 수가 있고, 그래야 너희들은 안전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삶 살 수가 있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초가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서로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고, 내가 항상 그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쁠 수 있는 것은 그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땅에서도 참으로 그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원하시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실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모든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언어시키면서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체화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언약 백성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무리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충분히 또 살 수 있을 그런 능력을 또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마음이 요동하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은 말씀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지성소에 계신 주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항상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프로스토마의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붙잡아 나가면서 멋진 돌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